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19절, 먼저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세계 재앙을 막을 자로 막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려고 지금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설명절이 있었지요. 나합을 찾으라고 그랬지요. 어떻게 응답받았나 모르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제사를 지내는 시댁에 가봤더니 나합이 바로 나였더라고. 그렇죠? 그게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가문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왜냐? 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쳐다보라. 답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 바로 지난주에 라합이었습니다. 보니까 다 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소문도 듣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대역사에 쓰임받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요, 그 만담쟁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음성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어리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족한 나에게 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교회를 살린 사무엘.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죽으면요, 세상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 왜 전 세계 재앙이 왔습니까? 교회가 죽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려고 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후대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후대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에 반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냐? 우리는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만 그건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단에게 묶여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거든. 그게 바로 야곱을 통해서 보면 잘 알게 됩니다. 야곱은요, 그 리브가의 태중에서 에서와 같이 쌍둥이로 이렇게 잉태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리브가한테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죠? 작은 자는 야곱이고 큰 자는 에서거든요. 야곱은 이 언약의 백성이고 에서는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은 태중에 나왔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을 붙들으라는 거죠. 언약? 근데 그 언약이 이삭에게 주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네 자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이삭은 자꾸 처음에는 언약도 확실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눈이 휘어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언약이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야곱이 이미 택함을 받았는데도 나중에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와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야곱은 엄마하고 팥죽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에서가 들어와가지고, 야, 그거 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아, 팥죽이요? 그러니까. 팥죽 좀 줘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지요? 장자권을 팔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 줄 테니까 팥죽이나 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에서는요, 전혀 무관심합니다. 지금도요, 언약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언약이 뭐냐? 꼭 뭐 언약이냐? 언약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을 생각하면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뭐 죽기는 뭘 죽어? 그러니까 사단이 딱 들어와 버려가지고 따먹어. 하나님처럼 돼. 그때부터 언약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탄의 손에게서 너를 꺼집어낼 것이다.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계속 말씀하는데 이 에서는 언약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뿐더러 이미 택함도 동생이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고 창세기 31장 41절 보면은 야곱이 결국은 이미 택함을 받았는데도 그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이제 뺏는 짓을 하지요. 그리고 창세기 31장 41절 보면은 그 야곱이 결국은 형하고 이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가라. 근데 그걸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어가지고 야, 형을 축복하면 안 되잖아. 네가 약속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아버지 갖다 주고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대신 받아버리죠. 그래가지고 장자 명분 뺐지 축복을 대신 받았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고생을 되게 합니다. 그 나헬 때문에 20년 고생하고 또 짐승, 가축 그것 때문에 6년 고생해요. 근데 거기서 에서는 야곱은 10번이나 장인 영감이 속입니다. 그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 재산은 많이 가지고 나오지만 야곱은 계속 언약을 놓친 거예요, 언약을.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나중에 회복은 하지만 이 창세기 47장 9절 가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구약성경 75쪽이네요.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리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엄청난 축복을 받고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까 험악한 세월을 130년 동안 보냈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어려움 당합니까?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놓친 사람은 고생하게 됩니다. 왜냐? 고생이 시켜서라도 말씀을 찾게 하려고. 더더욱 기가 찰 일은 창세기 47장 28절 보세요. 창세기 47장 28절. 구약성경 76쪽.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워 147살까지 애굽에 살았는데 야곱은요 147살을 살면서 17년밖에 복음을 못 누렸어요. 얼마나 언약을 놓치고 내 머리를 썼던지. 여러분 안디옥 교회 다니면서 내 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 다 내게로 너희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서 나오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언약 잡고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내 머리 써가지고는 안 돼요. 야곱은 이미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언약의 백성이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이미 야곱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라합의 축복을 받은 거라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뭐냐? 언약만 따라가면 돼요. 아니, 강단 말씀이 어쩌니 뭐니, 강단 말씀으로 받으면 그래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을 말씀을 받으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고칠 것을 주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내가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갖다 놨어요? 내가 왔어요? 아니, 부여에 많은 목사님들 중에 내가 왔어요? 하나님이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거라니까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네 목사님 쳐다봐라. 못 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이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 그 당시 언약이 없어요. 그런데도 3번이나 강단 말씀을 잡으니까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제 설교를 통해 듣지 말고 직접 듣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하나님은 듣게 하시거든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147살까지 산 야곱이 17년만 복음을 누렸어요. 나머지는 아주 죽을 고생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아니, 사흘길 가고 일주일길밖에 안 되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뺑뺑이 돌리잖아요. 왜 그러냐? 언약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뭐 하지요? 언약을 놓친 사람은 망하는 걸 본다니까요, 후대들이. 아, 이 사람들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렇죠? 후대들 마음속에 뭐지요? 언약을 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후대를 완전히 훈련시킨 게 40년이라니까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당장 축복을 회복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 모든 과정을 단번에 끝내놨다니까요. 그게 뭐지요? 복음입니다. 복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147년 고생이 아니라 당장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당장.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당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끝나버렸어요. 아니, 그 고통받아야 될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지고 죽으시면서 끝내버렸다니까요. 구약의 60만 대군 장정들이 가나안까지 가면서 죽었는데 그 모든 사람의 불신앙을 대신 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만 누리면 돼요.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양반이 40년 고생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빨리 복음으로 돌아오면 돼요. 복음은 당장 되는데 뭐. 그렇죠? 당장이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지금까지 모든 거 싹 축복으로 싹 바뀝니다. 이걸 몰라 그랬구나.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꾸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자꾸. 나나나 했던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었구나.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랬구나. 이거. 그렇죠? 그거요, 그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 다 모든 사람을 확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40년 광야 생활을 주님이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로 가나안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요, 주님이 축복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요.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의 축복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돼요. 뭘 통해서 누립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재창조한다니까요. 말씀으로 창조한 걸 회복해 나간다니까요.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말씀을 안 믿으면서 예배드려야 바리새인 예배입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 승리할 무기를 강단을 통해서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요,
다른 거 우선순위로 예배드려집니다. 그렇죠? 가나마나 뭐 별별 고생됩니다. 고생하시지 말고 여러분 저는 젖과 뿌리 느는 땅 그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응답을 못 받는가? 여러분 교회 가면요, 교회도 그렇고 모든 만남도 그렇고 나하고 다르고 틀려요. 사람들이. 그렇죠? 나하고 다르고 틀리다니까요. 그렇죠? 꼭 나하고 다르고 틀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수많은 생각과 틀린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왜냐? 와서 복음으로 치유받는다니까요. 다른 사람 부모님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복음으로, 그렇죠?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도 복음으로, 자기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복음으로 전부 배추 절이듯이 젖어져요. 절여져 이렇게. 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그 말이구나. 창세기 3장에 불순종해가지고 온 세계가 사탄에게 잡혔는데 순종의 자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자랑할 게 뭐 있냐? 예수밖에 없지. 잔악간에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냅니다. 갔는데 내 자랑했던 것이 없어져 버리네.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만났더니 다른 사람을 정죄한 그는 내 자신이 정죄받을 사람이네. 그렇죠? 왜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장악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결론이었구나. 그렇죠? 초대교회 120명이 잡았던 것이 모든 구약의 결론이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틀린 나가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면 사사건건 걸려들어요. 그렇죠? 왜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에서하고 야곱도 보라니까요. 하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는 비언약의 백성으로 택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수용 못하면 교회를 살릴 수도 없어요. 교회 가봐야 뭐 다 나하고 틀린 사람뿐인데. 진짜 교회예요, 그게. 근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왔다. 그건요, 북한이요. 판에 찍어버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면 손 자르고, 이렇게 가면 손 자르고. 그 교회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교회 왔더니 그렇게 마음이 편해. 그렇죠? 안디옥교회 갔더니 별소리를 다 해도 누가 뭐 시비하는 사람 없어. 들리는 소리는 뭐냐? 복음의 소리만 들려. 그게 사무엘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사무엘이 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대로 성취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틀린 나가 다른 사람을 수용 못하면 교회도 못 살리고 미래 고생뿐해요. 고생길이 130년 동안 수고와 슬픔으로 자랐다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왜 그러냐? 복음을 못 누린 거예요. 야곱이 복음 누린 것은 130살 애굽 가가지고 17년 동안 140살, 47살 죽을 때 그거 누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본단 말입니다. 아, 이번 주 교회를 살려야 되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훈련받고 지금까지 안 됐던 모든 것이 하나님은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 결론을 딱 내려버린다. 아, 지금까지 훈련받고 안 됐던 모든 것이 강단의 답이 싹 나와버리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은요, 훈련 메시지 전체가 종합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세계 대학 수련이, 뭐, 새신자 교육, 뭐, 재직 훈련, 뭐, 어린이 사역자 훈련, 한두 가지입니까? 하여 집회 이거. 제가 다 듣거든요. 다 들으면서 이 강단 메시지에 이게 스며 들어간다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모든 답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제멋대로 안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얘 인생의 결론은 뭐냐? 주의 강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창세기 3장 4장에 그 설교라니까요. 창세기 3장 4장을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온다니까요. 아하,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죠? 왜냐? 창세기 3장 15절이 답을 하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저는요, 그거 알기 전에는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지요. 지금은요, 거꾸로 하든 뒤로 가든 그리스도가 각인뿌리 체질화되면 되거든요.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강단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듣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 훈련에서 나오지요. 한 단어를 잡아야, 한 단어를 잡든지 한 문장을 잡든지 그러면 미래가 보여진다. 왜냐? 말씀이 여러 가지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뭐냐? 이건요, 사무엘 3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잡은 거라니까요. 아, 교회를 살리는 사무엘. 우리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이번 주에 교회를 살리겠구나. 이게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여러 번 가지고 수용하지 못하면 답이 안 돼요. 아니, 쟤는 뭐 신앙생활 저렇게 많이 했다면서 말이요. 아직까지도 저 모양 저 꼴이냐?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 그거 하나님이 키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각각 다 틀려요, 여러분. 그렇죠? 아까 제가 예화 드렸잖아요. 시댁에 제사 지내는데 가봤더니 이 시댁의 라합이 나였네요.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간표가 각각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복음 누리는 첫째 조건이라니까요. 안디옥교회 보니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복음이 답이네. 복음이 답이요. 그렇죠? 그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왜 얘기했나 안다니까요. 여론 신앙에 머무르지 마라. 그렇지? 나 중심의 신앙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다 나요.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완전히 못 잡아요. 어떤 사람 대화 중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틀렸어요. 그러나 틀린 걸 잡고 복음 놓치면 안 된다. 틀린 걸 잡지 말고 답인 복음을 잡아라. 그렇지? 왜 틀린 걸 잡아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잡으면 문제 속에 빠져 죽어요. 문제는 왜 줍니까? 답을 누리라고. 그렇죠? 아니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으면 답을 써야지. 문제가 틀렸나 안 틀렸나 그거 조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답을 하는 사람 답 써버리면 되는데 대본에. 그렇죠? 문제 모르더라도요 답을 외웠던 사람은 그냥 써버리면 되거든요. 누가 컨닝 테이프를 갖다 줬다. 25가지 문제 나오는데 답을 갖다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렸던 만졌던 문제 그 답을 써요. 뺏겨 써요. 그러면 100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왜냐? 우리 행동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부족한 모든 것을 대신 일어났다. 그 믿기만 하면 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 한다고요? 산이 옮길 일을 바란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의 신앙은 내 믿음의 정도라니까요. 그렇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쫙 준비되어 있다. 믿는 층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믿어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되겠구나. 주신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나에게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무기라는 걸 믿어야 되겠구나. 오늘 그렇게만이라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지요? 창세기 1장 3절 창조빛이 비칩니다. 흑암, 혼돈, 공허를 살리는 창조빛이 쫙 비칩니다. 내 인생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흑암에 있는 사람은 흑암에 있는 사람은 보여져요. 그렇죠? 혼돈에 있는 사람은 혼돈에 있는 사람은 보여진다니까요. 근데 빛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도 빛이 필요하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수용해요. 괜찮아. 나도 그랬어. 복음은 살려. 그렇죠? 그런 말 새신자고 하는데 그렇게 말해주는 우리 중직자가 있다. 하나님은 이리 교인들을 몰라 보냅니다. 오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복음만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가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져라. 아니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희생제사다. 아니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건 처녀가 잉태 아들 낳아야 된다. 로마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문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로마서 1장 16절 마틴 루터가 그렇구나. 천주교 신부가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500년 만에 다시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제가 들려지기는 이건요 우리는요 지구가 뒤집어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구가 뒤집어지겠습니까? 뒤집어지는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니까요. 성전은 뭐냐?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니까요. 언제 어느 시나 여러분 홍해바다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홍해바다 물이 멈춰요. 하나님과 교제 안 하면 홍해바다 물이 뭉치는 살에 빠져 죽어요. 그게 애국군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깨닫게 하시고 미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4장 아니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우리 행동 보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믿게 한다니까요. 답답하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했던 사람을 우리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하게 합니다. 왜냐? 흑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나에게 살아나 역사하셔요. 거기에 관심 가지기 바랍니다. 답답한 사람은 무당 찾아오고 점쟁이 찾아갑니다. 그 소리 무슨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지요. 암만 들어봐야 귀신 들린 사람 소리예요.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무당 제가 여러 번 봤다니까요. 성요셉병원에서 죽어가는 무당 귀암 사람, 보령중앙교회에서 죽어가는 보령 사람 무당 그렇죠. 배가 땡땡해가지고 죽어가더라고요. 답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녀나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냐 블레셋을 미리 정복한 사무엘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뭐냐 들었어요. 후대를 통해서 그렇죠? 바로 한나가 그걸 깨달으니까 한나의 태를 열어버리죠. 태를 열었다는 건 뭐지요? 모든 거 다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태를 막았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새로 시작해라. 그렇죠? 사무엘이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렇죠? 한나의 기도가 처음에는요 응답 없는 한나, 응답 없는 리브가 라헬, 엘리사벳의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니야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네가 축복을 받았어.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복음과 전도가 끊겨졌다. 너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한다. 여러분 교회 강단이 죽으면 복음이 죽은 거예요. 복음이 죽으면 전도가 가짜 전도가 되어진다. 그렇죠? 진짜 사단과의 싸워야 되는 제자가 몇 명이 있느냐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갑자기 사람들 많아졌죠. 그렇죠? 정장님도 그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기도하러 못 나오신 것 같은데. 또 어떤 목사님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격리됐는데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리스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찬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 재앙과 고통과 위험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찬양이 아름다워진다니까요. 그렇죠? 찬양 부를 때 사단의 세력이 꺾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이 없는 강단을 언약을 회복시켰다니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이 저한테 이번 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필요했구나. 사무엘상 3장 19절.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강단을 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강단을 살리는 랩런트, 강단을 살리는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똥물 먹고 받아요. 계속 와서 똥물 먹는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요? 죽어요. 계속 생수를 먹는다. 흑암이 세상을 다 살립니다. 그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마리아 여인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그 부끄러워서 물리러 낮에 못 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와봐라! 동네 다 살려버리죠. 그 축복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만남과 동시에 복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기도 전에 미리 정복한다. 그리스도만 붙들으면 영적으로 이미 그 사람에게 서밋이 돼버린다. 그 사람 가는 뒤 모든 흑암이 무너져 내려요. 그렇죠? 진짜 언약을 가지고 있는 랩런트가 제사 지는 데 있다. 그 제사는요 100번 지내도 헛고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절 11절까지 보면은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거든요. 하도 지니까 언약도 모르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앞세우면 되겠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예배드리면 되겠지. 예배드리 종교생활입니다.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에 있는 블레셋에 재앙이 내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언약이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그리스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작정된 자입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렇죠? 작정인 자에게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벳세메스에 또 재앙이 내려버렸네요. 블레셋을 꺾는데 블레셋에 언약궤가 갔는데 블레셋 사람이 언약궤가 뭔가 하고 뒤다보다가 다 죽어버렸네. 왜냐? 전쟁에서 뺏어온 줄 알고 언약을 전리 품은 줄 알았거든요. 언약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답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자꾸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고 딴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요. 언약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시고 그렇지 못한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영접해. 나 못하겠습니다. 할 필요 없어. 근데 영접하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그럼 해야. 그게 바로 그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또 재앙을 당했어요.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여러분 구경거리로 예배 다니면 안 돼요. 그렇죠?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무기를 가지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쳐다봤던 사람도 다 죽고 구경거리로 했던 사람도 재앙으로 죽어버리고, 그런데 사무엘은 아니라니까요. 얘들아,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우상 숭배했던 걸 회개하자. 그리스도 언약으로 하나가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씀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에브의 적을 절대 이스라엘이 못 이겨요. 근데 우박으로 다 때려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이 재앙은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문 재앙 여러분과 제가 못합니다. 교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결국은 모든 백성이 사무엘이 업적은 뭡니까? 귀신을 섬기다가 누구를 섬기게 되죠? 종교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되죠? 실제 예배가 회복된다. 이렇게. 전쟁이 없어져. 너무 여러분 복음 있는 가정 평안합니다. 복음 있는 가정 참 평안합니다.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복음이 안 누려질 때는 없을 때는 집에서 많이 그런 것도 생깁니다. 어느 날 복음이 딱 깨달아지니까 이건 복음을 누리는 반대짓이네. 그렇죠?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이 있었지만 복음이 조금 회복되니까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너무 귀한 분들이 와 있구나. 그렇죠? 바뀝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후대를 살려야 되는구나.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못 들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냐? 그 중직자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그 중직자에게 내가 언약을 심었다. 그 중직자를 통해서만 렘넌트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우리 정죄할 필요 없어요. 우리보다 은혜 받은 사람 없어요. 대표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적 상태를 전부 치유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나가 없어져요. 성령 충만하면은 땅끝 가지고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 저는 뭐냐? 다른 힘이 생긴다니까요. 나 혼자도 안 되는데 237 나라를 살리는 꿈에도 237 나라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되어진다. 암, 질병, 모든 문제 그거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렇죠? 싸워보는 겁니다. 여러분 암의 답도 그리스도 아닙니까? 질병의 답도 그리스도고 경제의 답도 그리스도고 창세기 3장 답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여기 다락방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포럼하며 또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며 전혀 기도에 마가 다락방. 그렇죠? 요거를 돌아가면서 제가 다음 주부터 하려고 계획했는데 제가 조금 연기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이 코로나가 불어나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이 강단을 19절 회복시켰는데 사무엘상 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구약성경 413쪽 사무엘상 3장 21절 시작. 단에서부터 부에스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신루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신루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거기 보니까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가셔서 한 주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전 세계 재앙당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주의 군대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후대를 통하여 미래의 우상을 막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